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많이 그립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히 춥네요. 자, 성전이 그립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밖으로 나와서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토론토 염관교회, 토론토 소금갑인 염관교회 잘 보이시죠? 자, 우리 마당도 보이시고 저 십자가도 보이시고, 자, 열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생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주차장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앞집 건물에다가 여러분들 주차를 댔었는데 여기도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저 뒷마당까지 지금 다 비어 있는데요. 자, 곧 이곳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늘 다니던 교회였구나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앞에 또 우리 SL 채플도 보이시죠? 자, 여러분 들어오시던 현관입니다. 현관에 아직도 세정제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당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본당으로 들어와 보시죠. 네, 자, 우리의 본당이 그리던 본당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자, 찬양 팀들 함께 했던 곳이고요. 자, 이 성전의 모습들, 자, 우리 같이 저 본당 앞에 썰렁해진 모습이죠. 이곳에서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리던 그 공간에서 저희가 편하게 말씀의 향기, 또 커피의 향기, 새벽의 향기, 말씀의 향기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당을 배경으로 해서 또 곳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친교실, 부엌, 또 교육관, 이런 곳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전이 그립다, 성전이 그립다,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이벤트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성전에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지금 모셔드렸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거죠? 자, 다 앉으신 겁니다. 오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다 앉으셨습니까? 자기 자리 찾으십니까? 2층으로도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 분들은 6.25 이후로 정말 이런 일들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생각나는 것은 9.11 사태, 19년 전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최대 쇼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공황이 될 것이고, 경제적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견하시고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9.11 때는요, 미국에 이렇게 한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심지어 아프리카, 이 중남미 원주민들까지도 휩쓸고 있다고 해요. 정말 전 세계의 공포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는 견딜 수 있겠지만은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암울해지고 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이지만은 9.11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신 대로 그때 무역센터를 향해서 공격했던 2대의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테러 납치 비행기가 있었죠. 펜실베니아 그 상공을 날아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었던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전화 교환수에게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됐다라는 것을 알린 후에 자기 부인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침착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옆에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조를 이어서 Let's roll, let's roll, 행동 개시, 그렇게 소리치면서 테러범들과 격투해서 결국 중간에 비행기를 추락시켜서 더 큰 비극을 막았던,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기독교 대학인 그 시카고의 위튼 대학 출신의 성실한 주일학교 교사 크리스찬인 타드 비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그것으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내 리사 비머가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Let's roll, 행동 개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 1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뉴스위크지에 이 리사 비머가 정말 위로받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만나서 슬픔을 나누는 서포트 이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또 거기서 같이 남편을 잃은 지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여성과 매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이것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 만나 아빠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기도하는 이런 만남으로 지난 어려움을 버티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공간, 그리고 또 하나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안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시간 간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인간은 또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공간에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과 늘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누군가 인간을 항상 필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외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오죽하면은 이 감방 같은 데도 사고 치면은 징벌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징벌방이 어디입니까? 독방이에요, 독방. 독방에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보면은 고국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더 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유달리 우리 이민사회 안에서는 서로 끈이 닿는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보면 무슨 향후회 뭐 이런 것도 많죠. 동창회, 동문회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 뭐 무슨 전우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동호회, 뭐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에 참석하는 것.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카톡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카톡에도 보면은 뭐 이런 그룹, 저런 그룹, 무슨 그룹,
우리 교회 그룹도 있잖아요. 뭐 사랑방 그룹도 있고요. 또 우리 뭐 찬양대 그룹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요, 혼자서는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를 나누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본문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다. 그래서 삼겹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를 붙잡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휘청거리거나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또한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에 나의 일어섬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킬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결국 행복하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 넘어진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주위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교제와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칼럼을 쓰면서 교회에 중요한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5가지 기능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교육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교육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도 선교사들께 지원해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어떻습니까? 이 친교는 물론 이제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뭐 카톡으로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으로서는 너무나 갈증이 있어요. 만나야 돼요. 싫든 좋든 서로 부딪혀야 돼요. 티몰턴에서 서로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 그런 일상을 지금 많이 그리워하시잖아요. 또 식당에서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서로 들어주고 힘을 주고 또 격려가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일반적으로 교제로 번역이 되지만은 단순한 교제, 단순한 친교 이상의 인간으로서의 서로의 삶의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참여. 그러니까 교회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60년대 초에 그 소위 히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 문을 노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야, 교회에 오려고 하면 너 히피가 뭐 다 머리 자르고 와라. 야,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더럽게 오냐? 새 옷을 입고 와라. 교회에 오려고 하면 너 먼저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냉대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히피들의 모습으로는 경건한 교회에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때 진정한 교회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한 목사님이 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교회에는 셀 수 없는 무리의 젊은이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LA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였습니다.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이 갈보리 채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들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용납받고 그들을 받아들여줬던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교단이 커가면서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막 지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그 정신들이 많이 사라져서 뭐 그 교회가 그 교회다 이러는 이야기도 들리기는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히 병원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병원이 뭡니까?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뭔가 좀 이상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떤 외과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간에 병든 자들이 어쨌든 와야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멀쩡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병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해서 수십 년 동안에 자기 뭐 패밀리 닥터 한번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죄됨을 인정하며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두드리고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 우리 모두는 다 병자예요. 그런데 다리 부러진 사람이 팔 부러진 사람을 향해서 너 왜 병원이 왔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까? 장이 썩어가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폐병 걸린 사람인데 왜 이것에 오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자들이 와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 병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병자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부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혹시 상실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도 뭐 이민교회로서는 한국교회로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민교회로서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들, 특별히 뭐 한국 교회들에 보면은 이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육시설 환경들 얼마나 화려하고 편리하고 세련되고, 예배가 1부에 2부, 3부, 4부, 5부 뭐 이렇게 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일회성 공연처럼, 그리고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면 과연 건물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일까? 수백 명의 대단한 성가대원들, 엄청난 시스템을 통한 무슨 찬양팀들, 화려한 것들, 현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꼭 다 필요한 것일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저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온라인 예배도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보니까요, 이 대형 교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와, 아주 퍼포먼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막 방송국 시스템처럼 엄청난 것, 그런 거에 비하면은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핸드폰 하나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모습 보면은, 야, 성도들도 벌써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그냥 딴 데로 가버리겠구나, 딴 데로 넘어가 버리겠구나, 그냥 클릭해 버리겠구나. 근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보시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아 저건 왜 저런 실수를 할까, 왜 저건 저럴까,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거기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손가락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뭐 구독자 숫자가 얼마인가, 실시간 시청자 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총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 선악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모든 것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제 안에 많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요,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죠. 건물 또는 뭐 교육자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도대체 이런 때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때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흉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뭐예요? 바로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 팔, 다리, 손가락,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지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체들이 안 움직이게 되면 몸이 움직이나요? 그 몸인 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체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뭐 하냐? 그건 뭐예요? 신자인 내가 뭐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네가 뭐 하냐? 네가 뭐 하냐? 신자인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네가 잘했으면 그건 교회가 한 거라는 거죠. 네가 그 일을 잘했으면 교회가 한 거예요. 잘 못했으면 결국 네가 교회인데 결국 네가 잘 못한 거지.
나 이끌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끌어 이퀄 나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인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것. 내가 교회가 뭐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성도인 지체인 내가 하면 교회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행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코이노니아, 이러한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 춥고 험하죠.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거 뭐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자주 출연하는 단어의 하나가 나음이라는 뜻이에요. 나음, better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2절 보시고 3절 보시고 6절 보시고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two are better than one이라 그랬어요. 그거보다 더 나은 삶, better life,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는 인생.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부여해 주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격려가 뭡니까? 격려, encouragement 아닙니까? courage라고 하는 말이 용기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안에 용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졌던 인생의 길에서 다시 일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예요. 누가 격려합니까? 누가 격려를 해요? 지체인 우리 성도, 신앙인들, 우리 교우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늘 격려받기만 좋아합니다. 늘 관심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늘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토라지고 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면 좀 더 많이 격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외롭고 지친 사막과 같은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격려받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무엇보다도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관람하듯이 온라인 예배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다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승리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을 부여하는 자다. 가끔 보면 이제 자기 일에만 늘 몰두하면서 징징거리는, 늘 한숨 짓는, 늘 눈물 짓고 불평과 짜증으로 삶을 희망 없이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정말 힘을 들게 만들어요. 힘을 빼는 사람들이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오히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남을 한번 바라보시고 남을 격려해 보세요. 물론 남을 격려할 만한 믿음이나 힘이나 여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내 목구멍이 지금 포도청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격려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격려하다 보면 내가 힘이 생겨요. 내가 힘이 생겨요. 격려는 격려받는 자와 격려하는 자와 함께 유익을 주는 거예요. encouragement, encourage. 내 안에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뭐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용기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격려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가세한 세 겹줄, 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가족끼리, 또 우리 성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격려하고, 더구나 거기에 주님이 세 겹줄로 함께 묶어준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9.11 테러 사건 때 리사 비머와 지엘 골드스타인은요, 둘 다 상처 입은 여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둘 다 상실자예요. 상실자. 허무함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결국 자신들의 상처를 극복해 갈 수가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잡지인 이 뉴스위크조차도 이 리사 비머를 취재하면서 이들이 비극을 극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앙심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머는 그녀의 책 행동계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경험하는 넘어짐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이런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단순히 예배만 드렸다고, 단순히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만 들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행동계시,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 것, 우리가 오늘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는 새삼
느끼고 필요하고, 이번에 교회의 예배의 중요성, 또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있다 그래요. 안나가 교인이죠. 아마 안나가 이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은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온라인으로 훌륭한 말씀을 서치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바른 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만 들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교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우, 이게 뭡니까? 혈우예요. 혈우. 피로 맺어진 교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혈우들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만나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기주의의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혼자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격리되고 서로 떨어져 있고 거리감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나 혼자 격리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될 우리의 교회 생활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삶의 애환을 좀 더 나누어 보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외로운 이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에, 혈우 간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